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들하고 서로 앞에 좌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아멘. 근데 아까 전에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멘. 예. 기도를 하면 찬양을 하면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그래 잘한다. 이러면 안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노아인데요. 이거 노아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 대단하냐면은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의인이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댔는데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왜 의인이라고 그랬을까?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완전한 자라 그런다니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365년을 에녹이 그랬죠.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살죠. 같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마음이 맞고 생각하는 바가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자라야 같이 길을 가지. 이게 생각이 다르면 바라보는 그 목표가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노아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대단하냐 그러면 상대적이잖아요. 이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쩜 저렇게 예쁘대. 그래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딸들은 예쁘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딸들은 세상의 딸보다 조금은 예쁘지 않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쁜 것을 참 좋아해요. 사람은 미운 건 참 싫어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딸들도 예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진짜 감동이 돼요. 감동이. 안 먹고요. 또 막 화장을 해도 막 우리는 화장 안 하잖아요. 뭐 그냥 콜드 크림인가 뭔가 그거 한번 바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입술도 칠하고 눈썹도 막 뭐 바르고 어쩌고 하고 막 뭐 난리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집에 오면 또 하더만요. 뭐 지우기도 하고 또 진짜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거 진짜 감사하십시오. 남자들은 게을러서도 못해요. 참 진짜 여자분들은요 부지런합니다. 진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것은 못해도 또 화장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피곤해서 쓰러져 밥을 안 먹어도 화장은 지우더라고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혹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 버렸어요. 근데 이거 아니죠. 우리는 이 아름다움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아름다움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아름다웠고 신앙도 아름다웠고 얼굴도 아름다우면 금삼청마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아름다움이 있어야 해요. 그 풍기는 아름다움이.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에서 그 빛이 나고 얼굴에서 중후함이 또 얼굴에서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배어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반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기를 대단히 노력해야 돼요. 예를 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을 아름답다고 그래서 막 자기들의 아내를 막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렇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문제예요. 문제. 사람은 그냥 딱 몸에 보이는 우리 눈에 띄는 것이 고기, 덩어리, 육입니다. 육.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생각을 담아놓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쩌냐 하는 얘기는 내 생각이 어쩌냐 하는 겁니다. 생각이 어쩌면 마음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있고 혼이 있다 그러잖아. 혼. 그리고 영이 있어요. 영. 그러니까 영은 더 깊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각은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헛소리 하네. 그런 일 턱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마음에 있는 소리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사람은. 어쨌든 마음에 눈꽃만한 것이라도 있어야지 그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행동이 되어 나오는 것이지 마음에 없는 것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생각 이거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먹는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못 쓸 생각만 해요. 못 쓸 마음만 먹어요. 그러니까 못 쓸 말만 해요. 못 쓸 행동만 한다니까요. 못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더라. 천지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는 좋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지어 놓고는 심히 좋더라 그래요. 최고로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로 좋아하는 그 신의 걸작품이 이제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거예요. 내가 저놈의 자식을 왜 낳았지? 내가 왜 만들었지? 아이고, 내가 바보였어.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저 인간하고 어떻게, 아이고, 내가 그때 혼이 나갔었어. 후회를 막 심하게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뭐 짐승도 아닌데 그냥 아름다운 사람의 여자들만 보고 막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이성을 잃고 닥치는 대로 막 아내를 삼고, 이거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부일처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도 내 마누라가 있으면 끝, 내 아내가 있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아내를 두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근심도 하고 한탄도 해야 하는데, 근심하고 한탄하는 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는 짓을 하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얼토당토 않는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던 중에 결단을 내렸는지 내가 쓸어버리리라. 할렐루야. 쓸어버리라. 그러니까 혹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짓,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쓸어버린다고요. 물로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죽고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난리를 펴고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가 입었더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참 은혜. 내가 이 은혜는 진짜 나 죽어도 못 잊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을 거야. 설령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 그래도
내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너 그분의 은혜 잊으면 안 돼. 그분이 내게 어찌 해준지 아니? 그분이 우리들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니? 너희들 절대로 그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배신을 안 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간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할 수만 있으면 속히 은혜 갚아야지. 은혜 갚아야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불효자가 안 돼요. 할렐루야. 상관의 은혜, 직장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상관, 직장에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아니 나를 밥 먹게 해주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참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데 어떻게 내가 이분을 배신해? 내가 어떻게 이 사업장을 일을 못해? 은혜를 모르는 병망대한 사람들이 얼토당토않는 짓을 하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절대로 얼토당토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딸들과 흥청망청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흥얼망탕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느 청년이, 어느 아이가 이제 자라서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아기가 아니고 어린애가 아니고 이제 나도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 나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성자가 한 분 계셨다는데, 아주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요 오늘부로 성년이 됐습니다. 제가요 이제 어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자님께서 제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성년이 됐고 어른이 됐으니까 제가 어떻게 살면 되죠? 제 삶의 지침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침을 제 가슴에 꼭 가다듬고 제가 그 지침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공부는 많이 했나? 아니요. 가난해서 제가 가방끈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뭔가? 아이고, 제가 변변치 못해서. 저희 아버님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뭔가? 예, 저희 집안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다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참, 그치요? 그런데 그 성자는 그런가, 참 훌륭한 일을 하는구만. 그거 대단한 일이야. 그 일을 열심히 하게나, 최선을 다하게나.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함세. 자네가 그 아버님과 하는 그 간의 수고, 비누를 만드는 그 일, 그게 괜찮아. 대단한 일이야.
열심히 하게. 하나, 이거 하나만은 내게 약속해 주겠나? 뭐요?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그 비누를 만들어 파는 수입의 10의 1을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진짜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목에 풀칠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 가정에서 그렇게 비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무 남은 게 있다고 거기에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빠뜨리지 말고 드리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이분의 말에 내가 순종하자고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서 아버지를 도와서 사명감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요.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수입의 10의 1을 약속대로 꼬박꼬박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간의 수공업으로 조그만하게 비누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한다니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던 중에 사업이 확장이 됩니다. 치약을 만드는 일까지 도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비누 그걸 만들다가 이제 사업을 조금 확장을 시켜서 치약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 결국은요 그 성자님과 약속했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요 한 달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10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성공을 하냐면은 그가 대학을 세우는 일을 해요. 자기의 이름을 본떠서 대학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간의 수공업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겨우 풀칠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 그 성자가 들려준 말이 경종이 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딸을 보고 혹하고 타락을 하고 그들이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물로 싹 쓸어버렸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 8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IMF 그런데 IMF에 성공하는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다 힘들다 해도요 또 이 시대를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해서 다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노아는 의인이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에게 빠져서 허랑방탕하는데 이 노아는
절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래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나를 알아요.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 그러죠. 내가 어울려 다니는 친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금세 알아요. 같은 부류끼리 어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같은 부류가 아니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서 살면 나도 좋은 사람 되고, 내가 나쁜 사람과 인연을 맺어 살게 되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 술을 먹은 사람, 그리고 이성에 미쳐 사는 사람, 이런 사람과 늘 가까이 하고 같이 하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이고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하고는 멍에를 함께 지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함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개입이 되고 나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사는 사람은요, 좋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주 괴팍한 되먹지 못하는 아내를 삼고 사는 남자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못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나의 모양이 바꿔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말할 것이 없겠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고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하나님과 동거동 나가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여기 보세요. 다 쓸어버리고 다 망해버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만큼은 살려두고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요. 노아만 살려둔 게 아니라 함과 야벳, 셈, 그리고 그의 아내들, 그리고 자기의 아내까지 8 식구를 고스란히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물로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물이 얼마나 비가 내렸던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기식을 하는,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그 물에 잠겨서 살 수 없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앉아 있던 노아는, 그 식구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안전한 자래요. 안전한 자. 노아는 의인이래요.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니 여러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는데 참 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나 큰 배를 만들라고. 우리 같으면 변명도 하고 이유도 벌고 못한다고 부인도 하고 정신 나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못하겠다고 탈탈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아멘,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을 때에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미쳤다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저게 어떻게 저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다가 물이 있는 곳에다가 지어야 그 배가 떠내려가는 법이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지어서 말이 되느냐고요. 얼토당토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아무 군소리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배를 다 짓고 나서 하느님께서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다 그 안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 여덟 사람 다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서 비를 쏟아버리는데요, 40일 동안을 계속 비가 내려. 그러니까 그 비가요, 그 산 꼭대기까지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둥둥 떠다닌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람은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노아처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